안녕하세요. 무명의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즉 공짜로 대가 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사역의 기초와 방법과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 우주와 같은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의 구원을 허락하실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분은 은혜로, 즉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구원의 결과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주와 같은 기초 위에 은혜라는 자비로운 방법을 세우시고 또 그 위에 그 결과를 우뚝 세우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구원의 결과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그래서 우리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기초와 자비로운 은혜라는 방법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의 그 결과는 바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기다. 실제로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범법자이며 불법자인 추악하고 파렴치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하다. 놀랍습니다. 아직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하고 추악하고 파렴치한데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한 죄인을, 추악하고 파렴치한 불의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 즉 칭의의 근거와 기초가 불의하고 파렴치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근거로 하여 불의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순수한 의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순종에 의해 성취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그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부족하며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경탄할 일이며 전율하고 감복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불의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여전히 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데 내가 누구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조는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모든 노력과 능력과 재정과 권력을 동원하여 의로워지려 애를 씁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종교 생활에 매진하며 세상의 칭찬을 받을 만한 선행을 합니다. 무언가 깊은 경건에 힘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의로움을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겠습니까? 죄와 불의로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닿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우리의 죄와 불의만을 드러내며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은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불의하지만, 심지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바뀝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근거가 아닙니다. 우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이기에 이 칭의는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연약하고 죄인이며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우주와 같이 크고 태양과 같이 강력하며 창공과 같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봉을 함께 올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 험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는 위대한 전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의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빛나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내셨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향한 자비의 구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다해 권면합니다. 오늘 이 빛나는 진리를 반드시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자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마음을 다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열정과 희생을 보여주셨는지를 힘을 다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하고 매료되어 이 영광의 구원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자비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지식과 생각과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혼으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소서.